두 가지 추수. 질문을 한 가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뭐 때문에 오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왔을까요? 구원하시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얼른 눈치를 챌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재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추수? 뿌른 씨앗이 이제 거듭. 익어서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재림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때가 된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추수하러 오시는가 잠깐 보겠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인자와 같은 나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류가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자, 예리한 낫을 갖고 오신다. 여러분, 낫 갖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추수하려고 오신 것이죠. 추수하려고. 그리고 이 추수와 관련돼서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두 가지 추수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추수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알곡 추수. 첫 번째 추수는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먼류가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까요? 자, 낫을 갖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제 추수하러 오시죠. 자, 그런데 왜 낫을 갖고 오셨냐면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무엇을?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자, 곡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알곡이 나오죠. 알곡. 자, 그러면 이 알곡은 과연 뭘 상징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그 모든 백성들을 이제 거두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잠깐 보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것을 보리라. 31절. 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아닌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31절 없습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지도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추수하러 오시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이런 말씀 있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를요?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나가서 이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해보십시오. 31절을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뭐하신 자? 택하신 자. 예,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려면 마태복음 3장으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자, 3장 11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그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주님께서는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하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합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죠. 자, 그러면 성령과 불 이 두 가지 의미가 과연 뭘까? 이것을 알려면 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죽정이나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태우시리라. 자, 그러죠. 자, 지금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두 종류의 추수가 있죠. 하나는 알곡 추수가 있고 또 하나는 쭉정이 추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는 많은 사람을 다 추수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알곡이 누구이고 또 쭉정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1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알곡은 누굴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그들이 알곡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쭉정이는 과연 누굴까요? 쭉정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면 죄인이 바로 쭉정입니다. 바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알곡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가 쭉정인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그들이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 알곡들을 이제 주님께서 다 거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아까 택함 받은 자가 분명히 구원받게 되어 있죠. 근데 누가 택함 받는 자인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구원받는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못 받는다는 말일까요? 거듭나지 않는다면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들만이 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알곡. 거듭난 사람.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을까? 그 다음 성경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도요. 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거듭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자, 물은 뭘 상징할까요? 네, 말씀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는 사람들만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사람들만이 거듭날 수가 있고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만 알곡 신자가 되고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재림하실 때 그런 알곡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알곡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알곡이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 되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 알복 신자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추수는요,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포도송이 추수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린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자, 아까는 알곡을 거두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뭘 거둡니까?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포도송이. 자, 그런데 이 포도송이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요엘서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성취되는 그 말씀인데요. 자, 요엘서에서 어떤 예언입니까? 잠깐 보겠는데요. 요엘 3장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낯을 쓰라.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의 악이 크미로다. 그러죠? 자, 지금 여기서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알곡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만 쭉정이들 그리고 이 악한 포도송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심판하시는 것이 있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참으셨다가 그 하나님의 때에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는, 자, 이제 때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포도송이가 있기 전에는 주께서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에 포도송이가 익었을 때, 이것은 악이 충만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심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천사가 나를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 그 틀이 밟히니 피가 나서 말불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자, 보십시오. 자, 이제 철저하게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목해 보십시오. 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어디에다가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졌다. 자, 여러분 이 포도송이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가 다 던져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 틀을 짜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나오는가? 2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불레까지 닿고 어디까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1600 스타디온,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320km입니다. 320km. 자, 여러분 320km까지 피가 흘러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상당히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1600에 나오려면 자, 이런 공식이 필요합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자, 4 곱하기 4 곱하기 100. 그러면 1600이 나오죠. 그렇죠? 자, 4 곱하기 4는 16이죠.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1600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4는 뭘 상징하는지 다 아시죠? 뭘 상징합니까? 4는 항상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자, 그런데 이 4라는 이 숫자가 두 번 겹친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큰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0km까지 그 피가 흘러간다 이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피가 이제 심판의 피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심판이 있을 때 과연 불신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까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발견 되리라. 43절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 42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42절 말씀부터 보시면 자,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어떤 판을 봅니까?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를 갈게 될까요? 이를 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떨 때 이가 갈립니까? 억울할 때죠. 억울할 때. 억울할 때 이가 갈립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를 갈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억울할까요? 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아냐면 마귀에게. 여러분 지금은 마귀의 그 정체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정체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마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그때는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보여지게 되어 있고 마귀도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지 못한 것은 다 누구의 역사 때문이냐면 마귀의 역사 때문이잖아요. 마귀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들고. 다 마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 심판의 때를 보니까 그 마귀의 존재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그 존재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억울해서.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발게 되리라. 그렇지만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4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해와 같이 빛나는 거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죠. 악인들은 이렇게 이를 갈고 있지만 그러나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이 주님의 심판을 우리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때는 결코 우리에게는 형벌의 때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상급이 베풀어지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날을 소망하고 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남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과연 이 세상에는 어떤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남을까? 두 가지 질문이 남죠. 하나는 나는 과연 알곡인가 포도송이인가? 이거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질문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른 질문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나는 과연 알곡인가 쭉정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쭉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심판받죠. 알곡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얼마만큼 내가 많이 배웠느냐? 얼마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네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알곡이냐 포도송이냐,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 때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곡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알곡되는 것은 방법은 다 알 수가 있죠.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면, 영적인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면 내가 알곡이 되어 있습니다. 쭉정이는 특징이 뭐냐면 거절하는 거예요. 다 거절.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를 심어보면 그 모가 익을 때 벼이삭에 보면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죠. 자,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은 왜 통신통신한 알곡이 될 수가 있냐면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는 그렇지 않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누가 알곡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양분을 내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은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영양분을 내가 자꾸 거절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알곡인가 아니면 쭉정인가 이걸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옆 사람으로서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알곡이십니까? 쭉정이십니까? 아마 다 알 겁니다. 예. 만약에 알곡이라면 지금도 영양분을 잘 받아들이지만 쭉정이라면 분명히 앉아서 판단하고 또 거절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쭉정이 되지 마십시오. 알고 계십시오. 그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남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자, 우리 주변에 있는 포도송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남죠. 자,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알곡인가 포도송이인가? 이 질문이 남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 포도송이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도송이들. 네, 바로 그들을 구원한 일에 우리가 선택받았고 우리가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알곡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 귀한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저와 되시는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또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또 주님 안에서 알곡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포도송이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났을 때 다 멸관쓰게 도와주시며 주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